54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수아의 유언. 자, 이어서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다바크, 헤세드. 예, 이 두 단어를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다바크, 헤세드. 자, 이 두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청소년부 수련회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관을 하나 짜갖고 오신 거예요. 관을 하나 딱 짜갖고 오셔가지고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분위기 막 만드신 다음에 또 우리 때는 이런 뭐 조명 같은 게 없었거든요. 촛불 하나 켜두고 빨간색 종이를 나눠주신 다음에 너희들의 죄를 다 적어라.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유언을 적어라. 이제 15분 뒤면 니네 다 이제 워딩 그대로 얘기하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니네 다 뒤진다 이러셨어요. 니네 다 죽는다. 이렇게 가장하고 우리에게 이제 글을 쓰게 하셨는데 와 정말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다들 지은 죄가 많은지 또 얼마나 부모님께 미안한지 또 얼마나 또 여러 가지 추억들이 떠오르는지 그 다음에 그 종이를 4번 접고 모든 학생들에게 관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딱 관에 들어가면 그 종이 유언장을 안고 관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못을 박아요. 실제로 박은 건 아니고 못을 박는 신용을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하셨을 때 그때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아마 요즘 이렇게 하면 난리 날 겁니다. 우리 아이가 트라우마 생긴다든지. 근데 그때는 그런 경험이 있었을 때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때 이렇게 삶을 돌아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진지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런 이제 다들 관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얼마나 나눔이 뜨겁겠습니까? 다 한마디씩 해라. 근데 그때 저는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었는데 중학교 수준에 맞게끔 엄마 말씀 잘 듣겠습니다. 또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나는 고3짜리 누나의 말이 있습니다. 공부해도 다 부질없습니다. 뭐 죽는데 몸 필요합니까? 막 이렇게 엉뚱하게 이야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다들 진지하게 그 시간을 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유언장을 쓰는 건 마치 죽음을 앞두고서만 쓰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얼마 전에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께 이런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 찬양이 무엇인지를 정하시고 왜 그것이 인생 찬양인지를 이유를 좀 적어보시라. 또 우리 어르신의
인생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도 적어보시고 왜 그런지도 적어보시라. 그리고 가족들과 주님의 교회 인생의 후배들에게 남길 유언도 남겨주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그 말씀을 드린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천국으로 본향으로 부르실 때 그 찬양으로 그 말씀으로 해주신 그 이야기를 천국 환송 예배로 드리겠다. 이런 생각만 해도 너무나 막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이제 빨리 이제 불러가시라는 그런 건 아니고요. 왜 천국 환송 예배, 우리에게 죽음은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어르신들의 진지한 태도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또한 이렇게 인생 110세를 마감하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가나안 우리 정복 전쟁이 끝났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분배도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좀 힌트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여호수아 2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분배도 끝나고 이제 죽기가 이제 110세에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셨는데 이미 분배가 끝난 다음에 적어도 20년 동안을 은퇴로 하고 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딥낫세라라는 땅에 돌아가 12지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지켜본 시간이 아마 최소한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의 마음에 뭐가 보일까요? 자, 정복 전쟁이 끝났고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20살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태어난 아이는 전쟁을 몰라요. 이해가 되시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태어나 보니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에서 자라고 있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모르기는 몰라도 많은 지파들 속에 이 전쟁을 경험했던 어른 세대뿐만 아니라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다음 세대를 보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유언을 23장에 그들의 지도자를 먼저 불러서 이 다음 세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먼저 유언하고, 그리고 24장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 대상으로 유언하게 되는 순서를 따라 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보통 뭐 이런 말씀을 보면 이제 막 자기 이야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또 추억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여호수아의 유언은 정말 심플해요. 자기 이야기가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23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이왕이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다 보았거니와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참 대단한 분이셨잖아요. 본인의 뭐 어떤 업적이나 아니면 추억이나 이야기가 아무데도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이다. 하나님의 지혜로 분배가 되어졌다. 즉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마 여기에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여호수아의 심정 가운데 아이성 앞에도 무너져 봤잖아요. 기브온 지파 앞에서도 무너져 봤잖아요. 무너지고 넘어지고 죄 짓고 그 다음에 막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도 다 드러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제 이야기 할 것 같아요. 난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였거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얘기도 없고 하나님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 대한 마음의 간절함인 거예요. 청소년 시절 때 고3짜리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1부 때는 이 친구 이름을 저도 모르게 얘기해버려가지고 그래 아까 전화했습니다. 내가 네 이름을 얘기해버렸다. 근데 괜찮냐? 그랬더니 뭘 언제 허락 받고 하셨냐? 그래서 이제 허락 맡았습니다. 미리 허락 맡았는데 다솜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도망가신 건지 근데 돌아가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기억에는 엄마 아빠는 없고 이 아이를 키워주신 분은 할머님이세요. 할머님.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고3 때까지 너무 이 아이를 예쁘게 키워주셨고 이제 이 아이가 두 자녀의 엄마가 됐어요 벌써.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고3 때 할머님이 암 말기셨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좀 어려워지셔서 이제 샘물 호스피스라는 병동으로 입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 권사님이 또 너무나 또 믿음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다솜이한테 오지 마라. 머니까 너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그때 이제 그 병원이 용인 쪽에 있었고 얘는 집이 분당이었고 야, 고3짜리가 어디 하니 하고 저에게 얘를 좀 잘 챙겨달라고 여러 번 전화까지 주셨던 분입니다. 근데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다솜이한테 할머니가 오래 남지 않은 것 같다. 좀 정신이 그래 또 뚜렷하실 때 와서 대화 나눴으면 좋겠다 하고 다솜이한테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냥 울기만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할머니를 못 만나겠다는 거예요. 할머니 못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 할머님이 본인 옆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막 무너질 것 같고 그러니까 못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막 울고 있는 그 아이에게 그래 다솜아 너무 힘들지. 근데 할머니가 너 보고 싶어 할걸? 할머니가 너 진짜 보고 싶어 할 거야. 용기 내서 목사님하고 같이 가자 하고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할머님이 이제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제 냄새가 많이 나시더라고요. 이제 좀 몸이 좀 썩기도 하시고 예전에 우리 외할머님이 그 소천하시기 전에 하반신이 마비가 오셨을 때 그 느꼈던 냄새가 그때 고스란히 나는 걸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으셨구나. 근데 정신이 너무 뚜렷하세요. 환하게 웃으시고 또 아마 그쪽에 계신 분에게 부탁하셨는지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다솜이가 할머니 보자마자 그냥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꽉 껴안고 우리 똥강아지 왜 우냐고 할머니 이제 천국 갈 건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고 막 그런 대화를 나누시다가 할머님이 다솜이에게 했던 딱 그 한마디가 그때나 지금이나 잊혀지지가 않아요. 할머님이 그 다솜이한테 다솜아 예수 단디 붙들어야 된다. 딱 그 한마디 했어요. 다솜아 예수 단디 붙들어야 된다. 그 얘기가 얼마나 뜨겁게 다가오는지 할머님의 단단하고 막 확신에 찬 한마디. 다솜아 예수 단디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때 할머님과 다솜이랑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님 같이 예배 드려요. 어떤 찬양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님이 이 찬양을 함께 부르자 하셔서 불렀던 찬양이 이 가사예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찬양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이제 곧 천국에 대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입성하게 되어지지만 끝까지 하나님 내 손 붙들어 주세요.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오셨지만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라는 그 할머님의 고백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그 며칠 후에 할머니 소천하셨고 또 장례를 섬겨드리며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 귀한 딸 다솜이가 이 두 아이의 엄마가 됐어요. 그리고 늘 이 친구의 마음속에 예수 단디 붙들어야 된다. 예수 단디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 마음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유언이 그 사랑하는 천국에 계시는 할머님의 말씀하고 너무 맞닿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지파들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마치 막 혼내는 것 같아요. 똑바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래도 전쟁을 경험했지만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흔들리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예수 단디 붙들고 살아야 되고, 이 영적인 가장인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예수 단디 붙들어야 자녀들에게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게 되니까, 그 장로들과 또 그 모든 지도자를 불러서 그렇게 마치 혼내듯이 강하게 유언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언을 두 가지로 먼저 얘기를 나눈다면, 첫 번째가 바로 다바크예요. 언젠가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지만 다바크는 착 달라붙어 있다, 틈새가 없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공간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착 달라붙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먼저 이 다바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풀어갈 수 있는데, 23장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크게 힘써,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 본문이 굉장히 깊이가 있는 본문이더라고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며, 아니 자녀 양육하는 것만 해도, 사업하는 것만 해도, 목회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이야기가 많습니까? 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잘 참고해야 되지만, 그러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자녀 양육 이렇게 해야 된다. 야,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뭐 이런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다 보면 두려워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바짝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크게 힘쓰지 않으면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크게 힘써 붙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어릴 때 그런 놀이기구를 타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학교 운동장이나, 뭐 저는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이었으니까 학교나 동네 놀이터 보면 이렇게 뺑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름을 뺑뺑이라 불렀는데 전문 용어는 회전 무대래요. 처음 알았습니다. 회전 무대라고 부른답니다. 뺑뺑이 아십니까? 아시죠? 아신 분은 거의 40, 50대이신 거예요. 네, 30대 모르더라고요. 아까 이제 20대가 뺑뺑이가 뭐냐고 질문하고 가길래 설명할 수가 없어서 사진을 보내줬거든요. 여러분 이제 기억해 보세요. 뺑뺑이가 살살 돌아요. 그러면 이제 한 손 붙들고 막 뛰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막 애들하고 뭐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합니다. 그러다 어떤 친구가 점점 세게 돌리기 시작하면 긴장합니다. 더 세게 돌리기 시작하면 어떡하죠? 본능적으로 가운데 있는 기둥을 확 붙듭니다. 단단히 붙듭니다. 한 손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깍지를 껴서 더욱더 힘써 그 중심을 붙듭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강도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감정, 관계, 사람들의 말, 세상의 기준, 이것들에 의해 이렇게 저렇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휘둘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것, 버틸 수 없다라는 것, 그거 인정하고 말씀 크게 힘써 붙들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110세 때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지만, 이 말씀이 40대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막 떨고 무서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격려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7절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40대 때 주셨던 그 말씀 믿었겠죠. 그 말씀 의지했겠죠. 그런데 110세가 돼 보니까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삶으로 깨달은 거예요. 삶으로 깨달은 겁니다. 이 말씀이 맞구나. 살아보니 이 말씀이 진리였구나. 여러분도 다 경험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얼마 전에도 참 저를 아껴주신 한 분이 목사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가볍게 다가온 것은 아니지만 넘어져 보니 또 치우쳐 보니 이렇게 저렇게 가해지는 상황 가운데 휘둘려 보니 이제서야 그 말씀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하게 붙드는 것이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이십니까? 상당히 참 몇 주 뒤에 좀 말씀을 나누겠지만 한편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 내 기준, 가십, 거의 교회에서 받는 상처의 대부분은 말로 말미암아. 그리고 집에 가서 막 이불킥하면 내가 왜 그 말했을까? 우리 많이 후회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습니다. 진짜 훈련해야 되는 것은 말을 줄여야 돼요. 말을 정말 말 많이 줄여야 됩니다.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되고 누군가를 휘둘리게 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게 해서 그가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뺑뺑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그런 일에 사탄이 하는 일에 우리가 죄송하지만 도구가 될 수 있더라. 정말 많이 깨닫습니다. 그러니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내 이야기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라리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나는 입을 닫고 그저 그를 위해 기도하는 훈련. 주님에게 하나님 묻고 계시거든요. 분명하게 묻고 계시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다운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따라 하실까요? 크게 힘써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 다바크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23장 8절과 9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ING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가 멀어졌다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라는 거죠. 딱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니 제 자신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만들어지는 순간 사탄이 공격하는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순간 사탄이 빼짚고 들어와서 그 상처와 그 생채기와 그 자격지심과 연민과 어떤 것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데 그 무너지는 상황은 하나님 안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혼자, 죄송한 표현입니다, 자빠져 있더라고요. 혼자 상처받고 있는 모습들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깨닫는 것은 홀로서기가 아니라 붙어서기, 진짜 하나님께 붙어서 있는 것.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는 어떤 그런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시면 기억하시잖아요. 새끼가 이 새끼 짐승이 엄마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그 순간에 이제 사탄의 밥이 사자의 밥이 되잖아요. 떨어져 있는 순간 바로 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만 봐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내 힘으로 사자와 싸워 이기고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1장 9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믿습니까? 여기 핵심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공격하는 사탄 보이지? 감정을 빼짓고 오고 상황을 빼짓고 와서 너를 무너뜨리는 사탄이 보이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랑 함께 한다니까. 내 뒤에 숨어. 내 안에 숨어.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은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자매님께서 저도 이제 우울증과 공황 장애를 좀 겪은 적이 있으니까 연락을 자주 주세요. 목사님 어떤 약 드셨습니까?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얼마나 연락을 자주 주시는지 그때마다 친절하게 설명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전화도 해드리고 이제 그런 시간이 쭉 지나갑니다. 그런데 느낌이 이분에게 한마디는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6개월, 7개월 지났으니까 이미 이제 관계가 됐으니까 이제는 이야기해야 될 것 같다 하고 전화상으로 제가 그분께 집사님 다 붙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만 안 붙드시는 것 같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아주 상처 줬죠. 다 붙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만 안 붙들고 계시는 것 같다고 전화상으로 당황한 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때는 마음을 좀 단디 먹고 얘기해야 됩니다. 집사님 우울증 약 꿰고 계시네요. 무슨 약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변화가 일어나됩니까? 집사님 이런 상황에 이렇게 대처한다라는 방식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노하우도 저에게도 많이 집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 할지라도 집사님의 말투와 집사님의 표정에는 늘 어두움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제 집사님 저랑 같이 하나님 붙드십시다. 다 붙들었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 진짜 그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을 때 또 다음 주 암송 구절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집사님에게 힘을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포하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안 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상처받으셨구나 그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연락 주셔가지고 제가 목사님 너무 의지했습니다. 아니 이 말 하셨습니다. 의존하셨대요. 목사님을 너무 의존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질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제 연락이 안 와요. 진짜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려면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사탄이 우리가 넘어졌던 것을 또 빼짓고 들어와서 계속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마음을 풀고 하나님과 딱 붙어 있을 때 결코 하나님이 우리가 고갈되지 아니하고 넘어지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자빠지나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게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가페예요. 아가페.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가페할 수 있습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사랑합니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많은 조건을 내어거는 그런 죄인인데요. 이거 어떤 말일까요? 이 아가페는 우리가 해석한다면 우리를 향한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에 그래서 이 말이 짝을 이루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조심하라고 얘기할까요? 인정해야 되는 건 하나님 말고 이 땅에 사랑할 수 있는 것, 사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여러분 인정하십시다. 돈 사랑하시잖아요. 이런 표정이 난 아닌데 이런 표정이신데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해요. 근데 돈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인정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제 안에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표현한다면 영적으로 외도하고 있고 영적으로 양다리를 막 걸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나를 봐요. 솔직하게 그런 내 자신이 보여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전 복음이 너무 은혜로운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시는데도 우리를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겠다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극한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바울이 또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여전히 죄인 되었는데, 그러니 이런 나 자신인 것을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종철아, 그래 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난 너 사랑한다. 여러분 그때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도저히 탕감받지 못한 것을 탕감받았구나.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에 보온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의 결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이 조건부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말씀 지켜야 사랑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지켜낼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도 아시는데 그 사랑이 나를 덮고 있으니 이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나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반응하며 아가페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여호수아 23장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라. 이미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 세상에 수없이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데 그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된다. 제가 한 번의 설교를 듣다가 너무 와닿았던 그 말씀이 있어서 그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시는 관계가 정말 건강한 관계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깝게 만들어주는 관계가 더 많으십니까? 여러분, 관계는 영향받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도 한 청년에게 도전했습니다. 헤어져라.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네가 그런 상황이라면 헤어지는 게 좋겠다. 너무 세상적이에요. 교제하고 있는 그 분이 너무 세상적이고 심지어 막 이 자매를 성적인 대상으로 막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말했던 게 뭐냐면, 너 그 사랑이라 생각하니? 너 나중에 피눈물 흘리려고? 그다음 말했습니다. 끊어내라. 끊어내라. 너에게 좋은 관계가 아니다. 끊어내라. 그랬더니 못 끊어내요. 목사님 만났던 시간이 있는데, 목사님 그래도 걔가 내 자신을 잘 아는데 말했습니다. 너를 가장 잘 알고 너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대답해라 하고 할렐루야 얼마 전에 헤어졌습니다. 이건 할렐루야 외쳐야 됩니다. 자매를 세상에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잘못된 관계 많을 겁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영적으로 병들고 싶지 않으시다면 조금은 정리해야 될 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영향받지 않고 살아갈 자신? 아니, 세상에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관계를 맺어서까지 영적으로 왜 자처해서 병드시려고 합니까? 정리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제가 고2 때 고3 때 반장이었기 때문에 동창회를 제가 이렇게 모이라 그래야 되잖아요. 전 정말 우리 동기들에게 욕 엄청 먹고 있습니다. 동창회는 술자리니까 저는 그냥 끊어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친구 중에 한 명이 우리 교회 성도로 와가지고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그 친구에게만 인정받으면 된다 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지만 결국엔 썩 좋은 관계가 아니라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함을 떠나서 나를 병들게 만들고 있다면 그 가운데 휘둘리지 말자. 이것만 말합니까?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도 말고 신들의 이름을 끄집어내서 기억해서 입에 오르는 거래요. 그게 뭘까요? 우상이죠. 우상. 물질, 성공, 외모, 인정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언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무엇을 숭배하고 있는지가 드러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일주일 동안 녹음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신다면 지금 내가 우상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그것을 점검하고 내 언어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끝내는 맹세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단단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지켜낼 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23장 5절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내 한 명이 마치 이 세상에 있는 이 우상의 1000개 우상을 다 부실 수 있을 만한 은혜를 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차지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누리며 산다. 하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말씀이 이렇게 안 끝나요. 굉장히 준엄한 경고의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한 가지 더 던지고 말씀을 맺습니다. 그 준엄한 경고가 13절부터 나오는데 13절만 읽어드릴게요. 확실히 알라. 야, 언어의 느낌이 느껴지시죠?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거절하면 이 민족들 목전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축복도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저주의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 이루십니다. 심판도 신실하게 하시고요, 사랑도 신실하게 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하나님 결혼만 시켜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입시에 성공만 한다면, 재정적인 축복만 주신다면, 광야 생활만 끝나게 하신다면 그 다음엔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죠. 그러나 그 땅에서 타락하고 그 땅에서 겸손하지 않냐고 교만하고 그냥 내가 잘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축복도 신실하게 이루지만 약속의 땅에서도 저주도 신실하게 이루어갈 거다. 추놈하게 경고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도 제 삶도 온전히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또 여러분들께 말할 수 없는 사랑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한 것 마냥 교만하거나 겸손을 잃어버리거나, 아니요, 교만했고 겸손도 잃어버렸고 죄도 진 순간 하나님이 준엄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저주를 신실하게 이룰 거다. 이 말이 저주하겠다란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함, 그분의 사랑도 신실하지만 그분의 거룩함도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란 뜻이죠. 이 준엄한 경고가 있기 때문에 이 110세의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를 불러다 놓고 이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고 하나님을 마치 모르는 것 같은 멀리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다바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약속의 땅에서 끊임없이 겸손히 그 말씀을 이루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찬양팀이 한 지방에 있는 섬에 찾아가 어르신들 대상으로 찬양 축제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영상을 보는데 참 많이 눈물이 나요. 또 소천하신 천국에 계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솜이 할머님이 또 불렀던 찬양에 선곡이 또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이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느껴지시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주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인생, 근데 여전히 그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 이제 인생을 다 살아오셨고 이제는 뭐 아쉬울 것도 없고 이 정도면 됐지, 그게 아니라 노년에 하나님 더 의지하는 간절함, 그 노년에 다바크 하려고 하시는 이분들의 간절함이 구구절절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영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찬양을 함께 불러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같이 가려네. 아멘, 아멘. 영상에 보신 것처럼 중간에 한 어머님께서 노모께서 아멘이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평생 살아오셨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저 때도 의지하십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크게 찾고, 주님 내 손 안 잡아주시면 나 안 돼요. 주님 손잡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님과 같이 동행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나?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 동일하게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또 실족하고 눈물 지을 일이 너무나 많지만 여전히 지금 이 시간 예수 단디 붙들어야 한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 때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또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남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고백으로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대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고백하실까요?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렇게 외치며 찬양할까요?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우리 잘 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이 세상도 참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 나를 다 아심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한 노모의 고백처럼 예수 단디 붙들어야 한다. 또 마치 여호수아의 유언의 고백처럼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된다.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명확한 이 말씀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때로는 인정받지 못해서, 또 때로는 이 세상의 기준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치우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렸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참 많이 넘어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늘 주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과 붙들려 사는 인생, 다바크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온전히 그렇게 살아낼 수 살아가는 있도록 저희들이지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부족하고 붙드시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세상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유혹과 욕심 너희 앞에 염려를 세상의 자랑과 내가 너희를 육신의 돌보리라. 정욕과 안목의 여호와 정욕을 하나님께서 따라 자기 살아가는 백성에게 우리 모든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힘을 온전히 주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호와께서 회개하며 자기 백성에게 다시 주님을 평강의 붙드는 그 복을 믿음으로 더하여 나아갈 주신다. 때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어느새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도 무너지고 하나님과 넘어지는 우리의 멀리 연약함을 떨어져 있는 것은 아시면서도 아닌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가까이 그 하고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을 그 가까이 은혜로 하게 될 인하여 때 우리가 아버지 다시 주님 앞에 다바크, 나아갈 수 있음을 헤세드, 고백합니다. 주여, 이 두 가지 우리가 다시 주님 붙들 부르시는 때에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온전히 즐거워하고 반응하며 순종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말씀 기뻐하시는 앞에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떠한 곳으로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음을 알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주의 모두가 되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위로하시고 그러할 때 세임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할 때 주님 안에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 주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내 아들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아멘.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아멘. 주와 같이 우리 자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아멘. 어디든지 주를 따라 아멘. 주와 같이
하나님, 때로는 이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탐욕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았음에도 여전히 그러한 우리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여호수아를 통해 그리고 한 노모의 천국에 계시는 그 음성을 통해 이제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되 예수 단디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이번 한 주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다바크, 아가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함으로 나아갈 때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누리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